베를린 베레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장막을 옮겨서 그랄 골짜기에서 머물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과 또 브엘세바로 장막을 옮기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 이때 하나님은 이삭을 많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100배나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 주셨고 가축들도 떼를 이루고 또 종들도 심히 많아지게 되면서 이삭은 그 땅에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재산이 심히 많아지게 되면서 그랄 사람들은 이삭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과거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게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농사일도 그렇고 가축을 기르는 일도 그렇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운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이 농사일도 망쳐버리고 가축들을 기르는 일도 망쳐버리라는 그런 안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이삭한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쪽에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블레셋 족속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있었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전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던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아비멜렉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부자인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물을 빼앗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종이 빼앗은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맞다는 사실에 대해서 맹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로 그랄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인 아비멜렉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맞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다시 또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시기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또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이 당시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심성이 못되고 악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당시 그랄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때때로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 절대로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 당시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종들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바람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블레셋 족속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이삭에게 그랄 지역을 떠날 것을 요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삭이 재산도 많고 가축들도 많고 종들도 많다 보니까 그 아비멜렉의 생각에 이삭이 자기들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할 수 없이 그랄 지역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이 그랄 골짜기는 그랄 지역에서 이 동남쪽 방향으로 대략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랄 골짜기도 그 넓은 범위에서 보면 그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도 그랄 지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벗어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옮긴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또 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 때 불렀던 이름으로 똑같이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이삭의 소유가 맞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또 이어지는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것 외에도 새로운 물줄기를 발견을 하고 우물을 새로 팠던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일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 이삭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서 그랄 목자들은 아비멜렉 수하에 있던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삭이 새로 우물을 팠다는 사실을 알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그 우물이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투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누브라고 해서 이 단어는 그냥 말로만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랄 목자들이 무력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삭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강제로 뺏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삭이 그 말을 전에 듣고 나서도 화를 내거나 그랄 목자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삭은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해주고 말죠.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는데요. 에색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종들을 시켜서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게 합니다. 그러자 또 그랄 목자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그 사실을 알고 쫓아와 가지고 그 우물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또 이삭이 이번에도 그 우물을 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부르는데요. 신나는 우리말로 적대감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2번씩이나 빼앗기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삭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두 번째도 이삭은 그랄 목자들과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그 우물을 다 양보해주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또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이때는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되죠.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삭이 이 우물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에게 넓은 지역을 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랄 사람들이 시기심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도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와서 시비를 걸고 자기네 우물이라고 우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맞서서 싸우지를 않고 계속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이 당시 우물을 하나 파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좋은 기계들도 장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사람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온전히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하여야만 했었죠. 그리고 이 당시 우물을 하나 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땅을 넓게 그리고 깊게 파야만 했습니다. 또 사람이 땅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힘들게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럴 사람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빼앗으니까 이삭이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럴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지를 않고 계속해서 참고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면서 그 우물을 넘겨준 것이죠. 만약 이때 이삭이 속이 상하다고 하면서 그럴 사람들과 맞서서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삭이 그랬다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삭이 싸움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물을 양보하면서까지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성품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누군가와 마음이 맞지 않고 또 부딪히는 일들도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서로 화목하고 좋은 관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부딪히는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그런 때는 정말 참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삭도 보면 이삭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생떼를 부리니까 이때 이삭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실 또 이때 이삭은 한쪽 마음으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도 많이 있는데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아비멜렉과 한번 단판 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삭이 그랄에서 사는 입장에서 결코 유익한 일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삭이 비록 마음은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 우물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힘써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과 언제든지 부딪히지 않고 화목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업이나 무슨 일이든지 보면
이 관계에서 관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토마스 하렐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하렐 박사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 그 MBA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의 행적을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렐 박사가 이 졸업생들을 조사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학생들이 MBA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뒀는지와 또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이 거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대인관계의 기술이 남다르다는 특징을 이 하렐 박사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인관계의 기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상대방과 소통을 잘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경우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이 하렐 박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뭐 사업에서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할 때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그랄 목자들도 보면 이삭이 가축들도 많고 종들도 많은 것에 대해서 샘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질투나 샘이 나는 일은 생길 수가 없었겠죠. 오히려 그랄 목자들은 이삭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그 결과 사람들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가 가지고 시비를 걸고 억지로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때로는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갈등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분, 서로의 실수함 그런 모습들까지 기꺼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내가 먼저 손해보고 양보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 26절 이하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삭과 또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이 머물고 있던 그랄 골짜기로 찾아왔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던 이유는 이삭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곧 아비멜렉이 이삭에 대해서 그만큼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처음에는 이삭을 그냥 떠나라고만 하면서 더 이상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떠나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로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서 머물면서도 이삭이 점점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29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아비멜렉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말도 했죠. 이 말씀은 그동안 그랄 사람들이 이삭한테 시비를 걸면서 이삭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면서 이삭을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가축들이 줄어들지를 않고 오히려 재산도 불어나고 가축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사실을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그랄 사람들이 다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런 이삭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두려운 마음에 이삭한테 찾아와 가지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비멜렉과 또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을 위해서 잔치를 풍성하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아비멜렉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아비멜렉과 그 동행자들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32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멜렉과 또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돌아간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이삭한테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또 우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뭐 땅을 파기만 했다 하면 계속해서 막 우물이 나왔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삭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그랄 사람들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한테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더 높이 세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때때로 누군가와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길 때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이 양보를 하더라도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정말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 속에서 지내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옮기고 나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계속 쫓아와 가지고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는 바람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삭은 계속 양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죠.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는데요. 그런데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이삭이 르호봇 우물을 파고 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은 지역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삭이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이삭이 르호봇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장막을 옮긴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삭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장막을 옮겼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삭이 브엘세바로 장막을 옮긴 바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삭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이삭이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르호봇 우물이 있는 곳에서 브엘세바로 장막을 옮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삭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삭의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삭을 위로해 주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 때문이든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프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든지 또 그 밖에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든지 또는 어떤 일 때문이든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언제든지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이나 또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와 맞서서 싸우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 문제와 맞서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그 문제와 맞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언제든지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